오늘 말라기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우리 김효진 목사님께서 말라기 강의를 계속 해오셔서 마치는 것이 맞춰주는 것이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참석하셔서 말라기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만날 수 없는 두 길입니다. 만날 수 없는 두 길.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상황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굉장히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절망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살 맛이 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는 큰 절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또 인도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침묵을 하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는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망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왜 그러실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양쪽에서 한쪽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자가 침묵을 하기 시작하면 남자는 긴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면 긴장이 아니라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내 신앙이 옳은가 틀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회의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삶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나 손발로 하나님 앞에 회의감을 느끼기보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왜 예언을 선포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도 조금 초라하지만 건축했습니다.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와 같은 분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제사를 바르게 집례해야 되는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지도자가 무너져도 나라가 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유일하게 이어주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제사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 말락에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질책을 합니다.
말라기만큼 제사장을 혹독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말라기만큼 이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선지서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이 모든 사명들을 잃어버렸고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헌신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런 것 말고, 정상적인 것 말고 비정상적인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연락하니까 마음껏 드려라고 변질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고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니 느슨해지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필요 없다. 교만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니까 우리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엉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부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는 대상은 같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일을 하셨다가 때로는 조금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고 느껴질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느슨해지다가 회의감을 빠지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특별한 공동체와 특별한 교회를 찾아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추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신앙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 없어. 쓸모없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지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진 않는다. 교만한 자들, 저들을 저렇게 잘 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된 거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 옷을 입고 울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변화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니 이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습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우습게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도 우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14절에도 너희, 15절에 우리.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복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겠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일상은 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사람에게 화를 주기는커녕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 속이 아픕니다. 우리 현실도 항상 그렇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기보다 조금만 삐뚤게 살고 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배가 아픈지 모릅니다. 교만하게 행동을 또 잘하는데 불신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분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이름을 아주 작게라도 한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금 소원하게 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십시오. 가정에서는 편안히 서로 아내의 대화들을 너무 속을 드러내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조금 서운하게 만든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행동들은요, 굉장히 악한 행동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늦어진다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변절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아멘.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함에 나아가는 것에서 멀어졌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암이 그들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사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간 사람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죽음 자체가 싫기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부활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여기는 순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최종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끊임없이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부활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지나간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말합니다. 가볍게 행동합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성 종량과 같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이런 무리들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는 절대로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가 없으니 남아있는 인생은 내 것입니다. 언어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입니다. 이들의 언어는 경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이 사람들 모든 생활이 난장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경건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오래 걸릴지언정 하나님이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때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성 종량과 같이 그 교회 내에 그리고 유다 공동체 내에 아주 안 좋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되도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라기서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사모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만연하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이들만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회의주의로 빠져있는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르다고 나를 차별적으로 특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악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죄가 유혹해도 자신의 신앙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갑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첫 번째 부류와 함께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오픈했습니다. 내 성격은 이런 분이야. 나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이 말라기서에서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소개해 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함께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속성을, 변하지 않는 신실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성을 백성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이 속성에 근거하지 않은 채 느슨하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이 속성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이 속성을 끝까지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왜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아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세요. 따라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신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신다. 그분은 꼼짝도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회의조로 변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모든 스케줄을 다시 취소하고 빨리 움직이실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구원 사역을 자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묵묵히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스케줄을 인간이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밀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케줄대로 친히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늘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에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할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경건하게 말을 합니다.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경건하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우리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으니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잘 살자라고 권면하며 서로를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왜 경건할까요? 이들의 신앙은 교만한 자들과 왜 다를까요?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까요? 특별한 제사장을 통해서 1:1 개인 신앙 레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라기서에서는 제사장만큼 변질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도 엉망이고 그 중에서 가장 엉망이 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가 올바르게 지도해도 백성들이 따라갈까 말까인데 백성들을 거스르게 한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 양육하다 보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진리로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신앙과 상식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우리는 노력하는데 잘 안 따라오죠. 쉽지 않습니다. 열을 가르치면 대여섯 개 따라오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이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분들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지도를 하면 잘 따라오던가요? 쉽지 않죠. 이 마음을 리더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일반 시민과 백성과 다른 자격입니다.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버리고 백성들도 신앙을 버리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이런 나쁜 악한 제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 개성이 잘 안 되는 환경입니다. 백성들은 자립해야 했습니다. 독립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과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작은 흔적들, 그 신앙 계보로부터 들어왔던 주섬주섬 들어왔던 그 주먹구구식처럼 느껴지는 그 무언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무런 힘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할 뿐 오히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겠지만, 때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을 다치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주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니 교회 성도들이 지쳐서 세상 사람들을 더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촉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싸움이지만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붙잡은 것이 있으면 바로 기념책이에요. 기념책은 지금 쓰여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책에 내 이름이 쓰여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헉헉 대면서 말씀으로 이기며 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자신의 모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 나갔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름이 있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라고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만의 수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첩에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에 대해서 상세 기록이 조금씩 기록이 됐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또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칠판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 말 안 듣는 사람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기록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기록되지 않을지언정 마침내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기념책, 자나깨나 입조심, 자나깨나 행동조심,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념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부류의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것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념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반드시 등장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정한 날에. 맞나요? 어떤 날이라고요?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이 있어. 너들이 기다리는 그 말 말고 내가 정한 날이 있어. 그날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은사도 받고 싶고, 네, 물질도 받고 싶고, 예, 아멘이 가서 크신 것입니다. 명예도 받고 싶고, 또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복을 많이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보다도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 복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가장 세상에서 좋은 복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줄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소유물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특별하게 아끼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들은,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소유,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백성,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표현들, 이 표현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에게 다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인정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대상이 내가 된다는 것,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은총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은혜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퍼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언약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분리의 은혜입니다. 분리의 은혜.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라. 아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금 너희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분리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만이 분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분리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분리를 누가 시킵니까? 여호와께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땅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이죠. 내가 구별되어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살면 분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구별되면 하나님이 분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분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내가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의 분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비방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면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곳에 살다가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침내 분리의 은혜를 허락해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크게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힘드니까요, 지치니까요, 아프니까요, 힘들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더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고아 같습니다. 때론 이방인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빨리 일을 하지 않으시니 버려진 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하나 모여지다 보면,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다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백성, 아끼는 자로서의 명예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더라도 여러분 언어, 행동거지 모든 삶의 중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가 더 잘 된다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악한 언어는 절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언어는 죽여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언어는, 악은 죽여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은 싸우는 거예요. 죄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과 바르게 싸워서 죽여야 할 대상을 죽이고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